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눈은 봄으로 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서 많은 무리 앞에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1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 36절부터 43절은 가라지에 대한 비유, 또 44절부터 52절은 천국에 대한 비유, 또 53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길가, 돌밭,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땅이라는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또 헌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다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권세를 얻게 되실 때 그 옆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실망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풀어주신 말씀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셨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될 텐데 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관한 씨,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 그 결과는 씨 뿌리는 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큰 무리를 피해서 아마 특별한 이 한적한 장소에 따로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말씀을 따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란 지혜와 믿음으로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는 천국의 풍성함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 즉 믿음도 없고 겸손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실체가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앞에 그들이 눈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이 귀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저마다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서로 갈등이 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예수님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함께 여행하시며 제자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능력을 보고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하는 관계 속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힘을 줄 때 사람은 그 인정을 따라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탁월함은 그들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정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정을 받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며 참된 제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스승의 노하우와 또 인생의 특별한 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수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스승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스승의 지혜와 지식, 또 삶의 자세, 가치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큰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특별한 관계성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특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좋은 땅을 소유하라입니다. 영적인 좋은 땅을 소유하라. 천국 복음이 전파돼도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귀를 닫으면 아무리 좋은 음성이 들려와도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비유로 감춰진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고집으로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믿습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유연성도 없고 수용성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땅에는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다는 것, 즉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두 번째 돌밭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씨가 뿌려져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열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결단도 있어 보이는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돌밭과 같이 처음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계속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등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에 막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세 가지 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은 다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을 품습니다. 싹을 틔우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실을 맺게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좋은 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열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씨앗이 심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결실할 때 보니 가라지가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자라면서 그 주변의 다른 열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가라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사람들이 잘 때 뿌려졌다고 합니다. 잘 때, 즉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이고 악한 씨앗이 심겨집니다. 악한 씨앗은 악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악한 열매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악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쓰다가 우리의 좋은 인생까지 망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마음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것에 신경 쓰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좋은 씨앗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또 캄캄한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선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좋은 진주와 같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